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 가운데서요, 많은 것들이 뜻밖에도 계획해서 개발된 것보다는 실수로 발견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목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실수로 계획하지 않는 어떤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나일론이라든가 고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획해서 목적하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연구하다가 실수로 그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고 개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실수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실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실수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또 새로운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기상 14장에서 특별히 부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요나단의 실수를 부각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 맹세를 듣지를 못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오늘 저녁 전쟁이 끝날 때까지 누구라도 만약에 무엇인가를 먹는다면 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맹세를 하게 되죠. 굉장히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맹세를 할 때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그 맹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가운데, 알 수 없는 가운데 들에 있는 꿀을 찍어 먹는, 어찌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고의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맹세를 어기는 행동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의도적이지 않지만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의 그 실수가 정말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요나단의 실수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면은 36절부터 46절까지를 통해서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족속과의 그런 전쟁이 끝나는 어떤 그러한 장면, 그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14장 36절부터 한번 보면, 자, 어떻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특별히 요나단의 믿음의 용기 있는 행동 때문에 승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전력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비교가 되지 않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열악해서 상식적으로 전쟁하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습 공격으로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니 아무리 군사력이, 병력이 많은 블레셋도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 여세를 몰아서 사울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승기를 잡았으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밤에 저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쫓아가서 저들을 다 진멸시켜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사령관으로서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 것이죠. 지금 쫓아가면 저 블레셋, 우리의 대적인 원수인 저 블레셋을 전멸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왕의 입장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당연히 제사장이죠. 자, 제사장이 왜 브레이크를 겁니까? 자,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상황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블레셋을 계속 공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 눈에 보기에 좋아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제안으로 사울이, 그래, 우리가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지.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밤에 블레셋을 쫓아가는 것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울이 묻게 되죠.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현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됐던 하나의 장치였음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떠한 분기점에서 결정을 내릴 때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의 예외 없이 예스든 노든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사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답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예스든 노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일까? 자,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사울이 당황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예스라는 대답을 해주셔서 지금 블레셋을 공격해서 블레셋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야. 사울도 느끼는 게 있는 것이죠. 아,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사울이 직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둑을 보면 악수 뒤에 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죠. 사울이 꼭 그런 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리석은 맹세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또 다른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되죠. 어떠한 맹세를 하게 됩니까? 자, 누구의 죄 때문인지 몰라도 그것이 서로 내 아들 요나단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침묵이 누구의 죄라면, 죄 때문이라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어리석은 맹세에다가 또 어처구니 없는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히냐면 결국은 요나단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들에 있는 꿀을 조금 먹었다는 것은 사울만 몰랐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던 사실이죠. 사울만 빼놓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요나단이 뽑힐 거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하도 그렇게 완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다 대고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나단이 뽑힙니다. 요나단이 이실직고합니다. 사울 왕의 맹세를, 아버지의 맹세를 몰랐기 때문에 들꿀을 좀 먹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요나단은 억울하지만 몰라서 지은 그런 어떤 실수지만 그럼에도 사울 왕의 맹세를 어겼으니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요나단이 실수든 고의든 어쨌든 간에 사울의 왕의 맹세를 어겼으니 요나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연한 생각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의 목숨을 구합니다. 사울 왕에게 어찌 보면 반대하는 것이죠.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께 맹세했고 거듭 맹세해서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자가 요나단이고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요나단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합니다. 사울의 맹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요나단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은 자기 맹세 때문에 요나단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하죠. 요나단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요나단이 생명을 구하게 되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요나단이 실수로 들의 꿀을 먹은 것이 죽음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사울은 어리석은 맹세를 했고 무모한 맹세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자기 자식까지도 죽일 뻔한 그러한 어리석은 맹세를 하게 된 것이죠. 자, 내용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사울이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울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아야 될 걸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쾌하십니다. 불쾌하니까 예스고 노고 대답하기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쾌하신 이유가 뭘까? 언뜻 보면 요나단의 잘못인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요나단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의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불쾌하신 것은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사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중이 사울 왕의 그 질문에 침묵하는 것으로 사실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한 것은 요나단 때문이 아니라 사울 너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자기 자식을 죽일 뻔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피를 빼지도 않은 채 고기를 먹는 죄를 짓게 만드는 동기부여한 것이 바로 사울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14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요나단이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없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죄를 지은 거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요나단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한 것은 당연히 사울 왕의 그 어리석은 맹세,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일 뻔한 그 무모한 맹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울 왕은 점점 어찌 보면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벌써 균열이 생기게 되죠.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반대합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요나단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관철이 된 것이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하죠. 그뿐인가요? 부자지간 사울 왕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왕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리고 요나단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게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그 꿀을 조금 먹은 것인데,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가 한 맹세를 지키려고 체면이 있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 사울과 요나단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물론 부자지간의 관계는 깨지지 않지만 이전처럼 부자지간의 신뢰의 관계가 과연 지속이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과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사울과 요나단 부자지간도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무엘기상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사울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암몬 족속과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기상 14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13장과 14장 전체를 통해서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영이 또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했다는 표현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벌써 이때 하나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벌써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부자지간도 금이 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한 관계가 지속이 못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악화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니까 47절부터 52절까지 사무엘기 저자가 사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언급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떠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전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기 저자가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울은 어디든지 가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죠. 전쟁할 때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보면요, 이거는 사울에 대한 좋은 평가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족속에게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이 사실은 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사무엘기 저자가 이 47절을 쓸 때 그 이면에 있는 그 뜻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어디든지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내용이 과연 사울을 칭찬하는 내용인가? 여러분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었죠. 여러분들, 사무엘의 통치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땠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성경 구절이 사무엘기상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그 사건을 지나고 나서 사무엘기상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과 오늘 47절에 사울이 전쟁마다 이겼다는 말씀과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사무엘 시대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울 왕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전쟁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전쟁하다가 인생 다 보낸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비록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전쟁하면 쉽게 말하면 뭐 공짜로 합니까? 뭐 상상으로 하나요? 전쟁하면 경제가 피폐해지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전쟁에서 승리가 과연 이것이 사울에 대한 칭찬인가? 칭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때에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반대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으니, 인간 왕이 지킨다고 생각하니 사울이 허구한 날 전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시대 때 전쟁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요, 하나의 그 율법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머물 때, 거기서 11개월 정도를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죠. 600열세의 율법을 주는데 그것이 기록된 것이 레위기며 또 신명기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니까 그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1년에 3번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기에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에서 유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명령합니다. 1년에 3번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 가서 절기를 지켜라. 근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3번이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거냐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 6월절, 그리고 50일 있다가 77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같은 초막절, 이 3대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장소가 어디로 확정이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6월절, 77절, 초막절이 되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국가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전방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예외 없이 전방을 이탈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자기가 지키는 그런 초소나 부대를 이탈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면
이방 민족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안다면 그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민족,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온다면 무방비 상태로 정복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에게 그 3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일까? 만약에 외국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문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3대 절기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저녁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 3대 절기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6월절 또 7.7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 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다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켜줄 테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약속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의 안보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3대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사무엘이 신실하게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인도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근데 사울은 어땠다고요? 허구한 날 전쟁한 것이죠. 허구한 날. 과연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과연 칭찬일까? 칭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랑 비교해 보면 평화의 시대가 좋은 것이지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요나단과 사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이 대조적인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그 사무엘기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믿음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 14장 6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14장 6절 후반부에 보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즉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은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나를 따르는 호위병과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기습 공격하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승리를 허락하신다면 군인의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한 요나단의 신앙 고백과 대조적으로, 자, 오늘 본문 14장 맨 마지막 52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자,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전쟁이 마치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모읍니다. 장군들을 모읍니다. 무기들을 모으는 것이죠. 요나단이 고백한 것처럼 승리가 군인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과 사울은 힘센 사람, 장군들, 그런 군인들을 불러들였다는 이 묘사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의 속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열방의 왕과 다를 바가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체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옳지 않은 삶을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하게 되다 보면 우리는 이렇지 않으니까 그들을 좀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는 그보다 좀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어떤 이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 사울 안에 있는 그 모습, 과연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안에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일을 서둘렀다가 망치는 경우가 없나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맹세 서원한 적은 없나요? 또 15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없습니까? 사울의 모습이 남의 모습인가요? 사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을 할지언정 결코 완전한 성화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닮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정도차는 있지만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은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봤을 때, 성찰했을 때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그거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해야 될 어떤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 그거는 잘못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왕이고 그렇게 경멸하고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서 우리가 사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2017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울의 모습은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경멸할 대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2017년이 사울의 모습을 극복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